모든 사람을 축복합시다.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도 축복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게 되리.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무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성령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1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주 되신 예수.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세 번째로 오늘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이 세 개를 다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바로 나를 구원하여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아니, 천국에서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오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배드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임을 공급받아서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상을 리드하며 나가는, 세상을 다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쫓아 살아가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임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시고 22절에 보면 그분이 누구인지, 21절에 보면 무엇 때문에 오신 것인지, 20절에 보면 바로 요셉에게 그걸 현명하여 알려주시고 이제 마리아와 함께 그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거룩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천하디 천한 마국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기 집에서도 태어나지를 못하고 저 타양에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왜 그렇게 태어나셨을까? 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태어나셨을까?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을 보면 우리가 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적에는요, 우리보다도 더 천한 모습으로 오셔야 천하디 천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세주, 그렇지요. 그들의 마음과 그들과 함께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래, 저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저희를 할 수 있었어가 아니라 저분도 저런 모습으로 오셨는데 와, 그 일을 하셨어. 이런 감동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바로 그분의 정확한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보면은 이 말에 대해서 다르게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으니, 이 말은 뭐냐면 둘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8절에 말씀하십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이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속한 자지만 땅에 속한 자처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 모두가 다 구원받아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을 우리는 확실히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에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이 그렇게 시작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실 때는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아니, 잉태할 때부터 다른 모습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질서 가운데 뭡니까?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여 동침할 때 그때 아이를 잉태하고 태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의 잉태는요, 그렇게 잉태된 것이 아니라 여자의 몸에, 바로 처녀의 몸에 하나님이 그를 잉태케 만드십니다. 성령으로 잉태케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자, 두 가지가 하나가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인간의 몸에서 오셨는데 씨는 어떻게 해요? 사람의 씨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인간이 되시면서도 참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초대교회에서부터 중세교회 지금까지도요,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이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다. 별의별 말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초대교회에서부터 쭉 내려왔던 그 신앙의 연조를 따라 내려왔던 그 많은 선진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분은 만세전에 계셨고 만세전에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창조하실 때도 계셨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계속해서 확증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지요,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주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절대 잊지 마시고, 절대 다른 말에 속지도 마시고 다른 말에 끌리지도 마시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그분 중에 바로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절대 잊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내 입술로는 고백이 안 되더라도 성령의 감동에 따라 믿으시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부부가 아니죠. 그런데 그때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 말은 뭐냐면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제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라는 걸 나타내요.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게 나타납니다. 그의 남편들 요셉이 잉태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요셉은 그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아닙니다. 아직은요. 물론 마리아는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에 대해서 당당했습니다. 왜 그래요? 마리아에게 먼저 성령이 임해서 네가 잉태할 것이라는 걸 알려줬습니다. 그는 다른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는 근심하는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평생 동안 함께 살 아내인데 자기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자기의 씨도 아닌데 아이를 잉태했다니,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지만 의로운 사람이지만 100%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그는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확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그냥 조용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끝내기로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시절에는요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가져야 되는데 만약에 결혼도 하기 전에 여자가 아이를 가지면은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 그를 죽여버립니다. 율법적으로. 그래서 마리아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적으로 한다면 그는 죽어야 됩니다. 근데 의로운 사람 이 요셉은요 그 일을 하지 않고 조용히 그냥 모세가 말했던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 말미암아 그냥 조용히 끝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는 최선이었고 자기의 믿음으로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자기는 그를 이해하며 살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유다라는 사람이 바로 이런 일을 닥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가 임신을 했습니다. 아이도 없는데, 남편도 없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때 유다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를 하면서 그 자기의 며느리를 그냥 불살라 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불살라 죽여버려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 인격에 비하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격을 봤을 때 참으로 그 인격을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요? 야, 나도 저런 인격이 돼야 되겠지. 나의 모토로 삼아도 별 문제가 없는 그런 인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건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에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요셉은 그때 자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생각하고 있을, 바로 그러면서 잠을 자고 있는 그때에 마음속으로는 벌써 결단을 했어요. 이제 끝내야 되겠다고. 결단을 했을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걸 결단했을 때 이것이 가장 옳은 결단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것 때문에 손해보며 살았는지 몰라요. 그렇지요. 내 생각이 옳아요. 내 생각이 모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행해요. 그래서 손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손해봤다고요? 뭐 때문에 손해봤다고요? 이봐요. 한마디도 안 차나요. 지금 마음은 딴 데가 있어. 좀 대답 좀 해봐요. 네.
아니 뭐 대예배라고 대답하면 안 되나요?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깨닫는지 안는지 알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손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계속 손해보세요. 한번 손해봐보세요. 그러면 안 봤으면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알겠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무지하게 기분 나쁘죠, 그렇죠?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앞으로도 절대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겸손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한 번 더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한 번 더 생각하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요, 느리고 다른 사람이 볼 적에는 아유 저 사람은 답답해 이런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도 참 저 사람은 정말 속이 꽉 찬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나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요셉은요, 그 한 번 그때에 만약에 참지 못했다면은요, 그는 일생일대의 가장 치욕적인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됐을 겁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라는 사람이에요. 빌라도라는 사람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치욕의 이름으로 지금까지도 우리 입술에서 불려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요셉은요, 그때에 바로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는 자기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놔 버립니다. 다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됐음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작정을 합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바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 말씀, 영의 것을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바로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참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평안을 얻고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생각이요 영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영의 생각, 영의 판단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요? 새 생명을 얻은 자요 참 평안 가운데 하나님 품에 안길 자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의 선택이 사망과 생명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요? 내가 영의 생각을 갖느냐, 육의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사망과 생명이 갈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완전히 나를 내려놓고 나는 완전히 육신은 죽여버리고 그리고 영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바로 영의 사람으로 예배드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의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순종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도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맞는 것이라면 그 가장 소중한 결단을 나의 결단에 맡기지 말고 하나님의 결단에 맡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나의 결정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늘 생각하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은요, 주의 천사가 와서 해결점을 얘기했을 때 그는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그런 의로운 사람으로 그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20절에 보니까는요, 그를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확증을 시켜주면서 하나님의 영이신 그 정말 감동을 확실하게 심어주십니다. 말씀으로 심어주십니다. 그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할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잉태한 여인을 갖다가 아내로 맞이한다. 사람들이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겠어요. 요셉 저 사람 저 덜 된 사람 아니야?
아니 어떻게 결혼식도 하기 전에 남이 애를 뱉는데 남이 애를 가진 자를 어떻게 아내로 맞이할 수가 있어? 자기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다른 사람들의 비아냥이 그는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이 그거를 참을 수 있을까? 그게 가장 더 무서웠습니다. 근데 오늘 확증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를 데려와서 혼인을 성사시켜라 이 뜻인데 그 마음이 확실히 들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확실히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네가 바로 잉태하여 너와 함께하고 그 아이는 누구냐면은 바로 임마누엘이다 라는 것을 천사가 확실히 확증을 시켜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이것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확증의 말씀을 여러분은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겉으로만 믿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은요 신앙도 자라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 어떤 의심 그런 것들이 생겼을 적에는요 하나님께서 확증을 시켜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말씀을 찾고 또 예배 가운데 그런 감동이 오면은 확증이 왔을 때 그때 바로 아멘 하면서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확정됐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정됐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거요? 참 생명과 평안함으로 나에게 임한 것이 확증이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전도가 모든 일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꼭 깨달으십시오. 아멘. 두렵고 떨려요. 의심스러워요.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오늘 말씀하셨어. 그렇다고 그것을요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믿어질 때 하라는 거야. 내가 믿어질 때 순종하며 나가라는 거야. 할렐루야. 내 마음에 참 평안과 참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것이 나에게 확정되었을 때 그때 하려면은 그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나를 통해서 축복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21절까지 쭉 20절과 보면은요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 이름은 예수라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이렇게 확증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의 확증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인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확증을 받았을 때 그 확증을 받았을 때 우리가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가면 그 모든 일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열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22절에 보면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거는요, 지금 이 신약시대에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언제 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나중에 이런 일이 발생될 것인가를 확실히 말씀하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요, 그때 말씀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약속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벌써 오래전에 벌써 말씀을 하셨어요. 이루어질 거를 미리 말씀을 하세요. 미리 말씀을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미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어딘가에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 지금 살고 있고 이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서 바로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이 시대에 바로 덕계동과 봉양동, 양주시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바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그 일이 지금 나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장래일이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함 속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셔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요, 쉐마라는 게 있고 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쉐마는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공통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레마라는 말씀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너는 양조시에서 살아야 돼 라고 하신 그 말씀, 이게 바로 레마예요. 나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양조시에 와서 다 살아야 돼, 이거는 아니야. 그렇지요? 그건 쉐마야. 나에게만 바로 이곳에서 네가 충성하며 봉사라고,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봉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이게 바로 레마예요.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레마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하는 자가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요, 믿음의 통로요, 전도의 통로요, 대대손손 복을 받는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야. 할렐루야. 참 이것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잠에서 깨어났네요. 그치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잠에서 깨어났어. 요셉도요, 오늘 23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죠. 할렐루야. 오늘 23절 보면, 24절을 보면은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확증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며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느껴질 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됐을 때 내가 바로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 거야. 육신의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서 잠자고 있는 그를 깨우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확증이야. 하나님의 은혜의 확증이야. 하나님의 은혜의 확증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야. 할렐루야. 영이 살아나니까 육신도 살아나. 할렐루야. 영이 충만해지니까 육신도 영의 말에 들어서 그것을 실천하며 순종하는 일에 쓰임받아. 할렐루야. 바로 요셉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잠에서 깨어나서 뭐라고 그래요? 주의 사자의 분보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할렐루야.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어. 왜? 그는 하나님을 잉태한 자였기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자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주의 사자의 분모대로 그는 행했어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순종이라고 그러죠. 내 생각 다 버렸어. 요셉은 자기의 생각을 다 버렸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아멘 했어요. 그 아멘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바로 요셉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요셉과,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셉의 의로운 판단과 결정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잉태하여, 그렇지요, 마리아가 잉태된 그 아이를 이 땅에 무사히, 그렇죠, 아름다운 모습,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이 두 사람이 바로 통로로 사용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두 사람이 바로 그 일의 통로로 사용됐다는 거야. 요셉이 만약에 그것을 거부했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안 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을 절대 우리는 잊지 말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을요, 보여주기식, 그렇죠, 보여주기식 거짓과 위선으로 하지 말아요. 우리는 진실돼야 돼요. 마리아와 요셉 같이 신앙의 덕을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마리아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제가 오늘 요셉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정말 마리아의 그 믿음을 우리는 또한 배워야 해요. 그 시절에 처녀가 잉태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죽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했어요.
그는요 남편 될 요셉에게도 당당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당당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나와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분이 함께 계시기에 여러분도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발걸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인터넷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워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역심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요셉 마리아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통로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발걸음 위에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 세계 선교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함께 계신 거라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서로 바라보며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